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나병의 후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레위기서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사실은 이게 나병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때로는 악성 곰팡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그런 악성 피부병 또는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사실 지금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규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나병이 몸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몸에 발생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나병이 또 사람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 의복에 곰팡이가 피는 거죠.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때로는 집 안에 나병, 곰팡이가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성경은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나병을 치료하는 그 목적에서 우리에게 위생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으로 분명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몸에 나병이 생겼어요. 사람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악성 피부병, 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왜 제사장에게 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은 정하다 아니면 부정하다, 이것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다 아니다를 제사장이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이 판단해 준다는 이 말은 결국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들이 아니면 질병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다가 몸에 병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것은 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죄가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이유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옛날에 이제 이 시대에 나병이 걸리면, 그러면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그거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런가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갔을 때 제사장이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욥기서 말씀 있잖아요.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 말씀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지금 나에게 지금 닥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무척이나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나와 저감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기시며 이르시되 내가 오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접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 이 2절 3절에 나오는 이 한 나병 환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바로 이게 마태복음 8장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산상수훈,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누가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온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인의 대표격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까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예수님의 그 정함과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깨끗함을 구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구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다른 어떠한 것도 보시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내가 원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에 관한 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몸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어떤 크다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병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 48절,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곡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비로새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있을 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사람이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옷에 나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병이 아니고 이것은 곰팡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옷에도 곰팡이가 핍니다. 저희 집에는 곰팡이가 핀 수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예? 우리 선생님들 없으십니까? 웃으시는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다들 엄청 청결하게 사시네요. 예, 제가 쓰는 수분에 곰팡이 돼요. 그런데 이 옷에 곰팡이가 핀 것은 이때도 동일하게 이 49절에 보니까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이렇게 색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시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곰팡이 옷에 곰팡이 피면 어떻게 하죠? 다 버리지. 그거를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곰팡이가 작게 피었으면 이렇게 뭐 색깔이 너무 똑같으면 별 표가 안 나면 입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래가지고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우리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옷에 의복이 핀 것은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밀접하게 내가 옷을 입는 것처럼 관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은 교복을 항상 입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군인은요, 군복을 입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주변에 나에게 밀접하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나 거룩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아.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직장 갔을 때 같이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그 상사들 있잖아요. 위에 이제 나보다 이제 이렇게 위에 직장 이제 고참들이나 상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나도 이렇게 술 한잔씩 해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용어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해가 되어지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영향력이 오히려 나쁜 영향력 같으면 그럼 그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입은 그 옷이 곰팡이가 피어서 내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옷에 의복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이것을 빨아라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죠. 왜 빨아요? 곰팡이를 지우기 위해서 옷을 빠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이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오히려 저 사람의 영향이 나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지혜롭게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되게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데 이 말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끊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내가 옷을 빨듯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계속 끼쳐가지고 한 영혼 전도하고 구원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당연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그 집에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구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집에도 곰팡이 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곰팡이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집을 헐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금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습증이 발생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제 주어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에는 빠져 있는데, 옛날 개혁한 것신경에는 분명히 내가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라고 하면서 내가라고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곰팡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곰팡이를 누가 주는 거죠?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안에 곰팡이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집 안에, 교회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여있을 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모여있는 이 가운데서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는 이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나온 이 사람들, 공동체, 이 모임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 하나인데 지금 그 하나 있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파괴되어지고 없고 지금 성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없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모이면 건물,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죄인이 있다고요. 근데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은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이런 이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교회 몰래 들어와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쳐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형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문제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아니면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법원에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 걸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헌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교회 행정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너무 큰 것만 얘기하죠. 사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추겨가지고 죄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므가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터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색점 있는 돌을 빼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돌은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살미시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깨어 있어서 반드시 치리해야 됩니다. 치리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이단이면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돌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죄가 살며시 조용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의 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돌을 빼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이 흙을 긁어낸다는 것은 이 흙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이 바뀐 돌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성 밖에 나가서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정결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하나님께서 빼내신 돌은 다른 돌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죽어버렸습니다. 빼내어진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했죠? 마띠아를 새롭게 제비 뽑아서 그 자리를 채워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요, 잘못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지, 조금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그냥 놔둬놔 버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죄는 반드시 커져버릴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저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것으로 내려갈 것이며, 만약에 이렇게 집을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럼 이 곰팡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집안 전체를 어떻게 완전히 싹 다 번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을 헐어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무서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나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발생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옷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을 바로 나와 밀접하게 관계 있는 그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안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고 바르게 정결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도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개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칫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어졌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박힌 돌을 빼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서 교회를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요, 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그래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면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1장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촉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촛대가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옮겨버린다는 것이죠. 교회가 옮겨진다. 교회가 이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사를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지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있는 것은 지역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을 감당하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 없애버리고 이 사명을 다른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에베소라는 도시는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원래 이게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가 지진이 2번이나 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지진이 와가지고 도시가 흔들리고 막 무너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라리아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이 도시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져가지고, 그래서 이 도시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터키에 가면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관광지로 유적만 남아있고 지금은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터키라는 이 국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터키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는 다시금 복음이 돌아와야 되는 그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의 규례에서 첫 번째, 나병이 사람에게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에 의복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변 환경 가운데서 내가 나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 안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그 성도를 빼서 치리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이 사울 왕이 처음 같지가 않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바꾸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헐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바르게 나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 주님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 이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주님 나의 관계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 주님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오히려 선한 영향을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다운 교회로 예배다운 예배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때에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때에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아버지 그릇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